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과일과 채소와 무와 호박과 그리고 여기 쌀은 우리 교회에 여전히 보내주시는 김미리 권사님이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동지방 SFC 수련회 조장 누나였어요. 조장 누나.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조장 누나가 제가 개척교회 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났죠? 30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개척교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2달에 한 번씩 혹은 3달에 한 번씩 쌀, 찹쌀, 검은 쌀, 그 다음에 또 뭐 보내죠? 하여간 쌀 종류를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가 이 쌀을 계속 먹고 지내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떡도 먹기도 하고. 자, 어쨌든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날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똑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3가지를 알아야 된다 말하는데요.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2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3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게 있던데 그게 뭔가 하니,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와 거룩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진정한 신뢰를 의미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이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이런 질문이 생겨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앞으로 평생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그의 삶을 관찰해 보면 믿기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대로 하고 직장에서도 그대로 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돈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는지 모릅니다. 천국행 티켓은 받아 놓았으니 구원받기 전과 같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섭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언급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행위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심각하게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식의 죄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뻔뻔하게 계속 지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있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열매로서 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설득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로서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무시한 채 모른 채 고개 돌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그 나무의 열매처럼 명백한 것이다. 누구의 선행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선행은 나무의 열매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자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죠?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들이 말로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거짓됨이 드러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로 위대한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고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훼손한다라고 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결코 해결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야고보서는 같은 행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서로 포인트가 다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행함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준수를 의미하고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은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행함은 율법의 준수를 의미하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런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행함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믿는 자다운 행함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참 다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로마서는 율법의 준수라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데 강조점이 있고요. 야고보서는 어떻죠?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 열매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크게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사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주석과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정말로 감사한다면 선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믿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서 시기심이 작동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전도사 목사님들 그룹입니다. 전도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알게 모르게 시기심이 얼마나 심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참 무섭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비참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점점 더 절망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진정한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없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고 진정한 신뢰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령의 집행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공격해오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한번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만화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하는가? 그죠? 소유문답 삶을 읽다를 우리 교회가 거의 2년에 걸쳐서 강동을 해서 다 마셨습니다. 그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책이 얼마나 잘 쓰여진 책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허락하고 하루라는 시간이 어느 날 주어지거든. 소유문답 삶을 읽다라는 책을 가지고 카페에 가세요. 카페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가령하면 교회 와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면 가까운 카페에서 한 번씩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 지식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말씀을 요약해둔 책을 통해서 새롭게 무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선행이란 게 무슨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며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가 선행을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끔씩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제자들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명 스테이크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 교인에게, 그때 한 10명 정도 되는 전 교인에게 스테이크를, 맛있는 고급 스테이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가 하니까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죠. 나는 잘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잘하니까 내가 큰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김장교회도 역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작년에는 기도소에서 교회로 등록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목사에서 전임 목사로 청명을 받고 이 교회에 전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죠. 올해는 어떤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전성길 선교사님과 김현필 선교사님을 본교회 선교사로 파송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파송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이미 11년 전에 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사역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선교사인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검증된 선교 사역에 그냥 올라탄 것입니다. 올라탄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성도가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인 학생신화운동 SFC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유영옥 선교사님을 학원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우리는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SFC를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관사님은 디자인 전문가인지라 우리 교회 주보, 헌금 봉투, 각종 팜플렛,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디자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덤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토요일마다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 축구 교실의 운영을 위해서 포슬로드 축구클럽에 우리가 얼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밥을 사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하지만 축구 코치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거나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마다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건물을 섬기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작지만 작은 예배를 올 때마다 드립니다.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의 20%를 선교 구제 장학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현재 자립하지 못합니다. 전체 예산의 50% 이상의 후원금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처지에 무슨 선교 구제를 하느냐? 내 교회는 잘 챙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 선교하지 못하면 나중에 넉넉해도 선교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 구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넉넉해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선교하는 연습을 하고 어려울 때 구제하는 실천을 하고 그런 실천과 순종을 계속해서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넉넉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저는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행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교회가 만 5년이 다 돼 가는데 5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적어도 김포 장로교회가 이 땅에 계속 유지되는 동안 이 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까요? 둘째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称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위대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자, 13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나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성도들을 축복한답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이 올려져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다 밝히 보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이 발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를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생각하면 종종 우리끼리 모여 부르는 노래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핵심은 우리가 빛으로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 열매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장 17,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알고 나쁜 열매를 보고 못된 나무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드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이나 착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선행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동안 갈릴리 바다 주변의 모래는 마치 반석처럼 단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바다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지표면은 여름철에 마치 단단한 반석처럼 보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도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까요? 모래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반석이 나옵니다.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기에 단단하다고 보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짓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건축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어떤 갈등이 몰려와도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해 보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부들부들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서로 권변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꾸중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붙들어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하고 두 개하고 10개하고 20개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야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에 몰려올 때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무너질까요? 왜 교회가 쪼개질까요? 왜 교회가 목사님들을 내쫓을까요? 왜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를 옮길까요? 평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반석에 서지지 않고 모래 위에 계속해서 건축해 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표면을 파내야 됩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따위 말을 어대롭게 되대면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되뇌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주아람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정민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사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 속에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질문과 함께 주어질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 속에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질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가진 위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이 일어나지 않은 채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밀어넣으려고 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설행이라는 성도의 삶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결심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하며 믿었습니다.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든 다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했던 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웨슬레가 뭐라 말했죠?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서임새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열매로 우리의 감사를 시각화하여 함께 즐거워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늘려가면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